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매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친밀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사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레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90세 된 할머니가 혹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자연분만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세 된 사례가 임신을 했고 또 자연분만해서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 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아브라함과 교분을 맺기 위해서 서로들 달려들고 있을 정도였으니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횟수를 생각하자면 이삭을 낳고 나서 거의 20년을 그렇게 복된 나날들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2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10살 아래이니 110세 정도였을 것이고요. 아들 이삭은 20세 정도 된 건장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볼 때에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행복의 절정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 충분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흔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1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테스트하는 내용,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 그 내용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1절, 2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짓궂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면서 바치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자인지를 아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었는데 유일한 상속자가 지금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 뭐 사랑하건 또 귀하게 여기건 뭐 이것보다도 꼭 필요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1절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흔드신 거죠.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행복할 때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듣고 복에 겨웠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풍성한 복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절정의 행복과 풍성함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테스트를 하시지 않을까요?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가장 복의 절정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것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테스트하실 때 말입니다.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네. 어떻게 하면 좋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싶으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 문제를 접해보시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흔드심과 테스트가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다시 말하면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알기로는 당신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헛갈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식과 또는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아들을 태워 죽이라는 것이고 또 상속자로 주신 그 아들을 아비가 태워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끔찍한 테스트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매우 강하게 흔들어 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매우 강하게 테스트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테스트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선물을 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준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내용은요,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아주 무서운 끔찍한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마음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혹독하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합격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에 놀라신 것 같다는 인상을 줄 만큼 그의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통과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자,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대심과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도 놀라시는구나라는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인간처럼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다급하신 내용만은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흔들어대신과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겁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테스트의 명령을 내렸을 때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그리고 평생을 살았던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행동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99세 때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라. 둘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세 번째, 넌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내 앞에서만 행할 것이지 사람과 의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그 말씀이 말이에요. 이삭을 낳은 후부터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듣고 이를 엉망으로 만든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을 주신대. 그랬더구만 사레가 생각하고 나서 내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먼. 이래다가 이스마엘 낳은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내시면서 너 사람 앞에서 의논하고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었던 거죠. 얼마나 놀랬으면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지금 2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행동했겠느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의논하는 것 아닙니다. 뭐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멋있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태도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간 겁니다. 순종은 말입니다. 듣자마자 하는 거예요. 미루면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계획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나눔을 하다가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히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던 일 다 해놓고 할게. 그러면은 순종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신중한 척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야. 기도해 봐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바로 하는 거죠. 그렇게 즉각 하는 순종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테스트 통과했다, 합격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물을 준 나를 내가 준 선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세상에 어떤 것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경유하는구나. 너 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고 테스트할 때 우리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증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긴장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아브라함에게 간증의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뒤에 양이 있으니까는 그 양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간증의 말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간증의 언어가 어떤 겁니까? 순종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합격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너 합격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순종을 했더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내가 너 복 주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복 계속 줄 거야. 확신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브라함 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주게 된 거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집으로 가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브엘세바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살아요. 이 사건은 내가 볼 때는요. 사라도 계속 몰랐을 것 같아요. 종들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까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에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어쩌냐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그래서 바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말하고 했지 않았겠어요? 이삭은 아버지한테 그랬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묶어놓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끔찍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운 거예요. 그 신앙이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를 얼마나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합격자들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후손들에게도 잘 보여주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고, 또 테스트를 받은 아브라함이 잘 통과했다는 말씀을 공부해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인데 그 테스트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인생 되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만이 아는 신앙의 비밀스러운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가정만이 아는 신앙의 비밀스러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후손 대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보석처럼 잘 전수해주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